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먼저 우리가 앞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하박국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서 4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강포와 폐역과 그 범죄함을 외치며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상이 되는 곳은요, 외국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안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남유다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절의 강포란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말하지요. 그런 강포함이 가득하고 3절에서는 죄악과 폐역, 그리고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도에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여. 이 모든 사항은 외국도 이방인도 아닌 바로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율법을 해이하게, 즉 율법을 너무 쉽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율법이죠. 이 두 번째 율법이란 첫 번째 율법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로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에서 안식을 통하여 모든 빚을 탕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내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남자 종이든 여자 종이든 7째 해 그들을 자유케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서로 기이 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나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이지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강포와 죄악과 폐역이 넘치는 곳이고 사랑과 나눔과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는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여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권력자들은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 이런 죄악과 악이 관영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을 이제 끝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갈대아인 지금 신흥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는 마치 좀도둑을 잡기 위하여 칼을 든 강도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지적을 당하고요, 또 잘못이 없지만 잘못하였을지라도 그 징계를 수긍하지 못할 때는 그 징계를 내리는 자가 옳지 않을 때의 경우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요,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도가 지나치도록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그 모든 자들을 압제하고 정말 그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니, 지금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과 호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느냐라고 항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12절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항변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자신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그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제까지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그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강한 왕이요 부유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친구의 아버지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의 하나님, 3일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개인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죠. 또 흠이 없고 완전하다, 또 신성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 주셨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룩함으로 고백하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어떤 위대함보다 뛰어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어서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 고백은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가끔 오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이것이 정의야 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비 오는 날에 태어난 하루살이는요, 이 온 세상은 비가 내리는 세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결국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태초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그분은 언제 시작되어진지 모르지만 진정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아시고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로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믿음으로 바로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세 전부터 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박국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세상이 너무나도 참혹하여서 의롭지 못하고 강포함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고쳐당하는 이 모든 일들에, 또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랬던 것이지요. 이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내적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패한 남유다를 하나님 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징계가 쓰고 고통스러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에 오늘 12절에서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풍과 폭우를 포함한 폭풍이 이 바닷물을 휘젓습니다. 그러면요, 표면에 오염 물질이 분산되고 수충들이
혼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분들은 재분배되어지고 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해양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화가 일어난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태풍은 무섭고 두렵지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폭풍의 활동은 때로는 바닷물을 정화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태풍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간절함을 회복시키시고요, 또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기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범죄한 남자를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진멸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이 볼 때 이 남유다의 강포와 불의가 가득하여 징계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도구로 그들을 두셨고, 또 우리의 반석이신 주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 도구가 너무나 포악한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 바벨론을 쓰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말하고 있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선지자 하박국은 답답함에 호소합니다. 여기에 13절의 거짓된 자 악인은요, 이 선민을 압제하고 파멸시킬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하실 바 악과 패역을 바로 이 불의한 바벨론이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마땅히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래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잠잠히 계신 것 같아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심판과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 남유다의 왕은요, 하박국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아버지 요시아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요시아 왕이 행했던 종교 개혁을 도리어 뒤집어 엎고 성전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왕의 죄악이 관영한 것만이 아닙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 사이에서 부패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기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정하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침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박국은 처음에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였지요.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 선민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만약 그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유다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근절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그냥 넘겨갈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지요. 그러나 지금 하박국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때로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와 우리의 발을 꽁꽁 얼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되어지면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한편으로는 이 심판에 대하여 절망적인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나 분명한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분의 뜻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지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죄로 말미암아 잠시 심판의 자리에 두신 남유다는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물고기 떼와 같고 다스릴 자 없는 벌레와 같은 신세가 되어져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15절에서 그는 바벨론이지요. 이들은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아 투망에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즉 바벨론은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타국을 덮쳐서 멸망시키고 잡은 물고기처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낚시에 비유하고 투망에 비유하는 것은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 실제로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요 이 바벨론인들은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밧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그때 그들이 갈고리로 끌려갔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이 밧산의 암소는요
이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부유함을 누리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던 것이지요. 그 죄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정말 갈고리에 깨어 끌려갔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알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악함을 또 16절로 항변하지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로 이들은, 바벨론은 그들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들을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크라는 학자는 바벨론에서 구물과 다른 무기들을요, 숭배한 증거를 발견하여 기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하여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탈취하였다고 늘 자만하고 교만하였고, 또 그들의 그물과 같은 무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힘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자신들의 힘만을 우상으로 삼아 세상을 정복하는 바벨론이 어찌 옳습니까? 라고 바로 17절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요, 호소요, 한탄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왜 이 땅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왜 세상은 악한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은요,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자신의 호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의 이 악을 호소하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내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학문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직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 남유다를 파멸하고 파괴할 터인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는 그 모든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려는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골짜기도 지나가고 험한 땅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답답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파수대는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학자들이 하박국이 파수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 1절을 하박국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파수꾼은 아니지만 제일 높은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완전함으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당겨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분으로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